이스라엘의 유대인의 관점과 전 세계 기독교인의 관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진지하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단지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으로서 말입니다. 현재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본인들이 영적 이스라엘이다 하여 더 나아가 온통 육적 이스라엘인이 되어서 유대인 입장으로 집중하며 본인들이 기독교인인지 유대인인지 분명한 개념을 서지 못하고 온통 유대인 시각에서만 성경을 보고 있지 않은지 생각하는 시간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현재 우리는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인지 말입니다. 그 중심의 생각이 예수님께 초점을 두고 있는지 각자 흐트러진 마음을 정확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저는 현대 기독교인들이 분명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보는데요. 우리들의 생각에 영적 이스라엘인이 운운하는 생각은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뜻 보면 우리들의 착각으로 우리들의 심령에 교만으로 스며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국가가 성경의 예언대로 다시 재탄생되어 고토에 돌아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부인하실 것입니까? 인정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아주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이 시대에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정말로 인정하고 하지 않고로 인해 많은 성경의 이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은 이스라엘이 현재 1948년 5월 14일로 다시 나라로 서게 됨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겔, 이사야, 다니엘, 스가랴 등 여러 구약의 선지서들로 예언한 말씀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성경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 시대를 바라보며 성경적인 시대의 눈이 열리게 될 것을 알려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아직도 여러분의 신학 교리로 여러분의 생각을 묶어놓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지식과 체험으로 성경을 이해하며 설정하려 하십니까? 그런 고집 아집 편견을 벗어버릴 때가 아닐까요?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내면을 성령님과 함께 통치하면서 오직 말씀으로 여러분을 겸손하게 만들어 주시지 않을까요?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핵심의 본질을 여러분 스스로 말씀으로 느끼며 체득하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오늘의 요지는 성경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재가 어떤 시대인지 돌아가는 사항, 일어나는 일들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현재 현실로 운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영적 안 보이는 것으로만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현재 시대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성경을 역사적, 시대적으로 해석되어져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성경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가장 우리들의 믿음을 건강하게 바르게 건전하게 지켜나가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히 하나님의 시간대에 모두가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위엄이 있으며 권위가 있는 정확무오한 성경인지 우리들의 심장 깊숙이 인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현재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믿고 해석하는 그들만의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를 바라는 유대인적 해석을 인정해줘야 합니다. 그들은 아직까지도 우리 기독교인들이 인정하는 초림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왕으로 하나님이 예루살렘 감람산에 오셔서 다니엘에서 말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왕으로 통치하시길 기다리고 그 믿음을 그 어떤 나라보다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제3성전이라는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왕으로 통치해 주시길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성경의 예언대로 다니엘, 요한계시록 등 여러 책들에서 말씀하신 대로 거룩한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것, 적그리스도가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를 통치해야 하기 때문에 분명히 현재 이스라엘의 성경에서 말하는 바벨론에 의해 파괴된 제1성전, 솔로몬 성전, 또한 로마에 의해 파괴된 제2 수르바벨 성전을 재건축한
헤롯 성전, 앞으로 지어질 이스라엘 제3성전이라고 불리우는 예루살렘 성전이 역사적으로 들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성경의 예언대로 성취가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이런 믿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 이것을 문자 그대로 여러분이 받아들인다면 성경이 실제로 살아 역사하여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들이 삶으로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경의 땅 이스라엘 땅이라고 자부하며 그곳 무기토에서 아메게돈 전쟁과 감람산에 하나님께서 서게 될 것을 굳건하게 믿고 있는 실정이며 현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의 믿음하고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성경으로 이런 모든 사실을 문자 그대로 인정하며 믿음을 재점검하며 사는 자들도 있지만 이것도 아예 부인하면서 오히려 본인들이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 자녀라며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에 심취해서 단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이 확증된 자처럼 자아도취에 빠져있는 현대 기독교인들이 많다는 것에 안타까워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유대인이 보는 구약을 우리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보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신약이란 말씀까지 주셔서 온전한 말씀을 어디에서든지 살펴보며 사는 세대란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루시려고 말씀하신 선지서들을 모두 이루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이루시려고 하는 것을 다 이루실 것입니다. 공중재림, 휴거까지도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더 중요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고 크리스천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이해하려면 유대인들이 성경 보는 관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을 아예 인정하지 않는 여러분은 진정한 기독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의 예언은 기독교인들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왜 보여주셨을까요? 가장 중요한 죄를 깨달으라고도 주셨지만 또한 시대를 분별하라고 주신 예언들이란 사실입니다. 왜 시대를 분별해야 할까요? 시대의 모든 징조를 통해서 성경에서 예언한 말씀들이 성취가 되는 과정을 발견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을 알아야 할까요? 그것은 기독교인들이 흔히 말하는 사도행전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듯이 예수님의 재림, 주님의 다시 오심,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알려주시려는 데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라 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알지 못합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성경을 알려고, 말씀을 알려고,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않은 여러분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며 이 땅에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을 짓고 하는 것, 관심을 갖는 것 다 좋아요. 하지만 유대인이 아닌 기독교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어떻게 잘 믿는 것에 예수님을 잘 아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독교인들에게 앞으로 신랑으로 오실 것입니다. 또한 심판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심판주, 신랑 되실 주님을 모든 기독교인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런 자가 기독교인이라 나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린 모든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 믿는 자들의 신랑 되실 하나님을 아신다면 이것이 진실로 믿어진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들은 겸손한 신앙인으로 바뀌어 갈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도 신랑을 대하는 신부의 태도는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숙하고 순수해야 합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억울하게 악을 행하는 자들 또한 이 세상에서도 법정에서 심판을 받아 감옥에 갑니다.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서야 할 것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로 서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어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모든 죄,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입술로 짓는 모든 죄를 상황에 따라 악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할 것이며 대적해야 할 것이며 악의 어떤 모양도 피해야 하는 것이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들의 태도, 자세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죽음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하셨듯 우리들의 심장에 이런 말씀을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아직도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말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모두 주님의 기쁨이 되어 모두 천국에서 뵙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의 소망이 되어야 하는 중요한 본질임을 밝히고 싶습니다. 그 다음은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을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에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